성탄절의 기쁨을 생각해 보면 어릴 때는 선물 받는 즐거움이 있었고요. 청소년 때는 교회 친구들과 또 형 누나들과 함께 성탄절 저녁에 찬양 예배를 드린 다음에 교회에서 밤새도록 게임도 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눴던 그런 순간들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탄절 새벽송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래서 25일 새벽 4시에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나면 우리 모두가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서 성도들의 집을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전은 부산과 달리 눈이 제법 많이 옵니다. 한방눈을 맞으며, 그리고 이 눈 쌓인 거리를 밟을 때 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들어가며 15명이 함께 성도님들의 집을 찾아가죠. 대문 앞에 이르러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들 밖에 한밤중에 하면 불이 켜져요. 그리고 나오시면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그분들이 그냥 나오지 않고 선물을 한 보따리 줍니다. 얼마나 기쁜지. 주로 과자였어요. 그리고 어떤 집은 추운데 고생한다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떡국도 끓여주시고 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요즘은 좀 선극이 많이 사라졌는데 옛날에는 성탄절에 꼭 선극을 했어요.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 저는 요셉을 하고 싶었는데 한 번도 저를 요셉을 안 시켜줬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한 번은 고등부 형들이 스크루지 영감에 대한 연극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찰스 디킨스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주 구두쇠 영감인 스크루지, 전혀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분이 성탄 이브에 꿈을 꾸죠. 그랬더니 죽은 자기 친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이 제이콥 말리입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소스라쳐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제이콥 말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누구인지 묻지 말고 누구였나 물어보게. 지금 살아있지 않고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제이콥 말리 역을 한 형님이 너무나 연기를 잘해가지고 그의 교훈에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인지 묻지 말고 누구였나 물어보게, 이것이 아주 유명한 대사로 우리 친구들의 입에서 회자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련한 추억들, 즐거웠던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성경을 알아갈수록 성탄절의 진짜 기쁨은 선물도 게임도 연극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유명한 메시아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시작점은 BC 72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700년도 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징조, 영어 성경은 사인이라고 되어 있죠. A sign, 한 사인, 한 표시를 줄 것이다. 근데 이 사인을 친히 하나님이 주신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뭐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모혈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생기는 것이지 처녀 혼자 아기를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이한 일이고 기적적인 일이죠. 만약에 역사 속에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면 바로 그 아이가 메시아일 것이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역사 속에 아버지의 역할 없이 사람으로 잉태된 유일한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처녀의 몸에서 나지 않은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닌 것이죠. 이 당시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처녀의 몸에서 나지 않은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메시아라는 표시를 처녀에게서 낳은 아들, 그것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몇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던 것이죠. 또 하나,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완벽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남자 여자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임신됐다면 죄의 유전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력한 기적적인 역사로 임신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 되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었고요,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해도 다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기독론, 이것은 기독, 그리스도라는 한자어죠. 그리스도에 대한 이단이 출현됐습니다. 한번 좀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AD 4세기니까 AD 300년경이죠. 아폴리나리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몸과 영은 인간이지만 정신은 하나님이다. 몸과 영은 인간이고 정신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면 3분의 2는 인간이고 3분의 1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D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판명났습니다. AD 428년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주교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노회장, 총회장 이렇게 말할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각기 독립되어 있어서 음식을 잡수시거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인성이 당했고 가르치거나 기적을 행한 것은 신성이 한 것이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어서 각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단입니다. 완전한 하나님도 완전한 인간도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크릴리스가 반박하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완전한 통일을 이루고 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했죠. AD 431년 에베소 공회에서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네스토리우스의 추종자들을 우리는 경교라고 동양에서는 말합니다. 당나라 때 그리고 신라까지도 전파되었죠. 이단으로 정죄된 다음에 이들은 동방으로 선교를 떠났어요. 여러분, 요즘도 한국의 이단들이 동남아에 얼마나 많이 진출했는지 몰라요. 이단으로 또 해외 선교를 했던 이 초대교회 이단이 바로 이 네스토리우스파 경교입니다. 그래서 당나라 시대에도 십자가가 발견되고 심지어 이 경주에도 십자가가 발견되는데 이게 제대로 된 기독교가 아니라 이단 경교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경주 가서 십자가 발견하면요, 와 이러면 안 되고요, 오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AD 448년에 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은 보기에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인성을 거부한 거죠. AD 449년에 알렉산드리아 대주교 디오스쿠루스도 이 이단에 빠졌어요. 이것을 바로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의 주교였던 레오 1세가 AD 451년에 황제의 도움을 받아 소아시아의 칼케돈이라는 도시에 무려 600여 명의 주교,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주교가 모인 종교회를 통해서 그들은 칼케돈 신조를 만들죠. 칼케돈 신조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정의를 내려준 신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perfect in Godhead, Godhead가 신성이라는 뜻도 있죠.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perfect in manhood, 이것도 역시 인성이라는 단어 있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고 truly God and truly man, 이성적 영혼과 몸을 가지셨다. 몸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일 뿐이라는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Rational soul and body를 가졌다는 거죠. 우리와 모든 것이 같으시나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나누어질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다. 조금 전에 나누어져서 설명했던 거 있죠? 이게 다 잘못된 이단이라는 것이죠. 이 두 본성은 신성과 인성의 차이는 이 열화문에 인해서 결코 없어지지 않으며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신성이 훼손되거나 또는 인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죠. 각 본성의 속성들은 한 위격과 한 본체 안에서 예수님의 그 한 분 안에서 둘 다 보존되고 함께 역사한다. 나뉘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역사한다. 이 칼케돈 신조를 우리가 믿는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수많은 기독론 이단이 분별되는 것이죠. 그중에 하나가 가연술주의입니다. 여러분, 도케티즘이라는 이 가연술주의는 어떤 거냐면 물질을 악한 것으로 봐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약하다, 악하다. 여러분, 물질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확한 답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고 중립적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악하려면 이 몸이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이 몸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 장기료 박사님 같은 얼마나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물질은 중립적인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가지고 타락하려면 한없이 타락할 수 있습니다. 돈과 시간이 많은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타락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돈이 그런데 선하게 쓰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그렇죠? 물질, 돈이나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인간의 몸도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잘못 생각했죠. 그 물질은 악한데 어떻게 이 물질인 육체 속에 거룩한 하나님이 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실제로 몸을 입은 것이 아니라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가현설, 영어로는 도케티즘.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도깨비 같은 소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을 바가 아닙니다. 도깨비 같은 얘기, 믿을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 디비니티와 인성, 휴메니티가 완벽하게 결합된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자, 이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어야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제36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함께 우리 개혁교회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고백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이고, 이것을 교육소로 만든 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죠. 제36번,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답을 큰 소리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당신은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자, 첫 번째로는 그가 우리의 중보자이시라는 것과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완전히 알고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도 완전히 아심으로 그분이 완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중보자는 오직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안 쓰죠. 중보기도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간증하실 때도 도고기도라는 말을 쓰죠. 대신 빌어주는 기도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속죄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유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중보자의 은총을 힘입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성육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몸을 통하여 속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 은혜 참으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사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아래로 내려가라 할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런데 창조주께서 이 일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왜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불렀던 찬송이 내 마음속을 파고 들어오는 은혜. 2003년 11월 시애틀에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만유의 주제가 되신 왕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가슴속 깊이 경험되는 시간이었어요. 나 사모하여, 이제는 나도 그 주님을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이 되신 주님이시구나. 제가 이 찬송을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불렀지만은 그날은 특별히 감동이 되는 찬송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만유의 주제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신성을 넘어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대학생 때 저희들이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많이 불렀던 찬송이 이거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했네. 다 함께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이 가사에서 되새길 것은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타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가 신적 권위를 내려놓고 신적 영광을 포기하고, 그러나 신성에는 조금도 손상이 없이 인성을 입으신 이 놀라우신 은혜, 이것이 기독교의 신적 사랑인 것이죠. 인간이 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피조물을 입으신 창조주, 종의 몸을 입으신 만왕의 왕, 신성을 넘어 인성까지 취하신 그분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총을 입은 거죠. 놀라운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이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속죄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만 들락날락하시고 벤치만 데우고 있는 벤치 워머 같은 성도들이요,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를 속죄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생 최대의 사건이죠. 최대의 사건이죠. 가장 행복한 일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두세 번 말씀을 전하신 바 있는 워싱턴 열린문교회, 이민교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이고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김용훈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삽니다, 236쪽에서 237쪽에 이런 내용을 소개해 놓고 있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끔찍이 사랑했던 영국의 부자 피츠제럴드라는 남작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외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청년의 때에 병을 앓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요. 이 안타까운 죽음 앞에 피츠제럴드 남작도 충격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그는 유언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고가의 미술 소장품을 경매에 붙이라는 유언을 남기고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경매를 담당하는 사람이 광고를 내자 수많은 사람들이 피츠제럴드 남작이 가지고 있던 고가의 미술품, 명작, 걸작을 사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경매자가 말합니다. 오늘 경매는 한 작품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고 딱 경매 작품을 내어놓았는데 그것은 유명한 화가의 명작이 아니라 피츠제럴드 남작의 죽은 아들의 그림이었어요. 너무나 평범한 그림, 볼품없어 보이는 그림, 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림. 사람들은 누구도 관심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경매자는 계속해서 열을 올리며 이 그림을 사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자 뒤에서 한 노인이 나와서 제가 그 그림을 사지요. 그 노인은 피츠제럴드 남작을 너무나 사랑했던 하인인데 주인님의 아들의 작품을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것을 마음 아파하며 돈을 모았던 돈을 꺼내서 이 아들의 그림을 산 거죠. 그때 경매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경매는 이상으로 끝납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저 뒤에 수많은 명작들이 있는데 왜 경매하지 않는 것일까? 그때 경매자가 피츠제럴드 남작의 유서를 꺼내서 유언을 이렇게 읽었다고 해요. 내 아들의 그림을 산 사람에게 내가 수집한 모든 작품을 모두 드립니다. 그 사람이 내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볼품없이 보이던 예수님, 말구에 태어날 때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예수님, 볼품없는 갈릴리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된 것을 다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소유합니다. 장차 부활도 소유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성령의 동행과 격려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진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넘어 인성까지 취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받을 수 없었기에 성탄의 계절에 가장 기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임을 찬송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그분께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